오늘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4대 교회에 주시는 이 편지를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5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4대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50에서 60km 떨어져 있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1200년경에 사대가 세워졌고요. 그때 당시 가장 유력한 고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었던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성체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460m 정도 높이에 있는 절벽 위에 성체가 세워져 있었어요. 언덕 한 꼭대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이 성체가 있는 그 꼭대기는 3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남쪽 진영으로만 이 출입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만큼 군사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사대의 성체가 있는 이 언덕의 북쪽과 서쪽에는 이제 평야가 발달하여 있어서 거기에 또 이 성체 밖에 사대 도시가 발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대는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의 전투에 있어서는 거의 져본 적이 없는 군사적인 힘을 가진 도시였고요.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사대는 상업과 교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사대에 팍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은 금이 많이 채취됐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이다스, 전설의 이 경제, 미다스라고 하는 이 신이 이곳 팍톨루스 강의 샘에다가 금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 금이 흘러나와서 그 금을 많이 채취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금이 풍부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금화를 주조한 도시가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군사적으로 완전히 강력한 도시였던 이런 사대였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순식간에 함락을 당했던 2번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한 함락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크로이소스 왕이 매우 강력한 군주였는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공격하면서 이 전투가 두 나라 사이에 시작됩니다. 겨울이 닥치니까 이제 이 정도면 전쟁을 쉬었다가 봄에 다시 하겠지라고 이 크로이소스 왕이 퇴각을 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대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난공불락의 요새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이 끌고 있는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 사대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공성전을 벌이는데 둘러싸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남쪽으로 한 통로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함락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레스 왕이라도 정면으로 이 사대를 함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고레스 왕의 부하 가운데 군사 가운데 한 명이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남쪽에 있는 성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사대는 주전 546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최초로 포위된 지 15일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한 사람이 넘어 들어가 가지고 성문 열어놓는 바람에 이게 가장 그때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는 큰 충격거리인 뉴스였습니다. 사대가 함락이 됐단다. 사대가 졌단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속담같이 유행어같이 사대를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이 유행어가 돌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패배는 주전 214년에 안티오쿠스 3세가 반란을 일으킨 이 사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침략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라고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크레타 섬 출신의 이 사람이 15명 군사,
이 게릴라죠. 특공대죠. 15명의 군사를 데리고 절벽을 또다시 몰래 뛰어넘고 성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은밀하게 이런 일들을 밤에 벌이고 갑자기 성문이 열어지면서 또 이 난공불락의 성, 이 사대가 또다시 함락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에 딱 2번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이 몇 사람이 은밀하게 타고 넘어 들어가서 문 열어놓는 바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오늘 사대에 주님께서 편지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를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에 한 명의 군사 또 15명의 특공대들이 타고 넘어 들어와서 하룻밤 만에 이 함락당하고 이 몰살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었던 도시였거든요. 너희들이 깨어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해서 한순간에 너희들 멸망시킨다, 파멸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사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역사적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절실하게 그 도적 같은 날이 이르면 어떻게 하룻밤 만에 망하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무서운 경고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2번의 큰 함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는 여전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상업의 번성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양모 산업, 이 양털 가지고 이렇게 그 천을 만들고 양털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드는 이러한 산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사대에서 양모 염색이 처음으로 발명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양모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서기 17년에 사대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죠. 이 2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였던 플리니우스는 이 지진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다라고 기록할 만큼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그 큰 재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 광범위한 지원을 받아서 다시 재건되었고요. 이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을 담은 이런 주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이사의 사대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황제를 우리가 이 예배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영광은 서머나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 황제 신전은 서머나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대에는 그래서 황제 신전은 없었지만 에베소에 가장 유명한 게 아데미 신전이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인데 거기와 거의 방불할 정도로 거대한 아르테미스 성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은 엄청난 규모였는데 실제로는 완공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대 사람들은 특히 죽음과 불멸성, 영생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고요. 모든 종교 행위는 영원한 생명과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한 자연 숭배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구는 사대 바로 옆에 평지에 건축되어 있는 왕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 공동묘지가 엄청나게 큰 규모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그 두려움을 죽음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만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대에는 주전 4세기부터 5세기까지 대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었고요. 주 2세기에 세워진 유대인 회당은 지금까지 그때 당시 1, 2세기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하고요. 오래전부터 큰 유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로마가 다스린 로마 제국 시대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던 그런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 발굴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그 학자들이 살펴봤을 때 그 유대인 공동체 자체도 헬라인의
여러 가지 습관, 생활들이 전부 다 파고 들어와서 혼합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혼합주의는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생활면에서 전부 다 스며들어갔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대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이고 오늘 사대에 주시는 메시지의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미 1장에 등장을 하죠.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7 영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죠. 7이라는 것은 7분의 영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충만수,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 완전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 공동묘지에 죽은 상태에 방불했었던 이 사대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손, 그리스도의 권세에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령이 역사할 때만 사대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7 영을 가지신 분,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또 동시에 그 그리스도는 7 별을 가지신 분입니다. 7 별은 천상의 사자들, 천상의 교회들, 완성된 교회를 대표하고 이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죠.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천상의 교회까지 완성하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천상의 교회가 그리스도 손에 이미 쥐어져 있다는 거죠. 아직 불안정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있고 이 땅의 지상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지만 이미 그 교회는 완성된 모습으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already but not yet, 요 긴장 속에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인 것 같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힘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서고 끝까지 인내할 힘을 얻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역시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사대교회의 행위를 안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무엇이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름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상태, 죽은 자. 이게 사대교회의 행위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자. 주석가 해머는 여기서 이름을 가졌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름을 가졌다는 의미를 명성을 가졌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대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로서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교회였다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도 잘 형성되어 있고 기독교 교회도 또한 거의 1000석이 넘는 교회가 사대에서 발견됐다고 할 정도로 큰 대규모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름답고 부흥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또한 부여롭고 풍요롭고 번영하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주를 위하여서 완전히 살아있는 정말로
멋진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활발하고 왕성하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의 대형 교회를 연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과 감동스러운 찬양, 그리고 여러 가지 왕성한 행위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풍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대교회가 주님은 분명히 아는데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너희들은 지금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성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온전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왕성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온전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오늘날에 너무나 많죠. 이것은 마치 아르테미스 신전이 엄청난 규모와 이 에베소가 최고의 도시였는데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난 규모, 에베소와 거의 비슷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미완성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종교행위를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겉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온전한 것이, 완성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실상은 그들의 행위는 살아있는 행위가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한 죽은 행위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 연상됩니까? 이러한 모습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 절대로 안 속습니다. 열심히 뭐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외향적으로 부흥되고 엄청나게 아름답고 열심히 왕성하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봤을 때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겉모습들을 종교적인 겉모습들을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실상은 참된 진리를 놓치고 있는, 진리의 진짜 핵심적인 부분들은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속아서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인 것 같고 종교 행위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죽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날에 이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는 잘 믿는 신자인 것 같고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는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그렇지,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과 진리를 놓쳐버린 대형 교회만을 두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신자 같은데 실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서는 얼마나 불신자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죠. 우리 교회도 고3 수능생을 가진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주장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말이에요.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이 자살을 하죠. 그 자살하려고 거의 다 다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때 서울에 있는 각 다리들마다 그 상담 요원들이 배치돼 가지고 거의 한 달 내내 대기하고 있다가 이 자살할 것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붙잡고 다시 상담해주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리고 거기서 펑펑 울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자살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마치 시험 하나 잘못 보면 인생을 전부 다 상실한 것처럼 낙심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잘 치른 학생은 그것 때문에 뭔가 인생이 잘 풀릴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고개 뻣뻣이 세우고, 그 부모님들도 막 큰 응답받아 축복받았다고, 우리 아들 장하다고, 우리 딸들 장하다고 그러고 마치 인생이 완전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시험 성적 잘 받으면 그래도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 이렇게 잘 시험 치르게 해줬다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게 맞습니까? 시험 성적 때문에 감사하고 시험 성적 때문에 낙심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그 시험 잘 봤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시험 못 봤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과 똑같이 그러한 가치관을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는 말씀 가지고 같이 쉐어링 하면서는 안 그런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는 그 똑같은 가치관을 나도 가지고 있고 자녀들에게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여기에 많이 매여 있었죠. 고등학교 갈 때도 전 대원외고를 공부를 잘해서 간 게 아니고 남녀공학이라서 그냥 간 거예요. 남자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남녀공학 다니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대원외고는 지금처럼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 내가 본 거를 포기하고 가야 돼요. 만약에 대원외고 떨어지면 재수를 하는 거죠, 고등학교를. 근데 당연하게 저는 붙을 줄로 생각을 하고, 왜냐면 중학교 교과과정 거의 다 막 달달 외우고 이 연합고사 이런 것들 다 만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만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고등학교 안 가고 난 대원외고 가겠다. 왜냐? 남녀공학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이게 시험 문제가 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타임지에서 지문을 가지고 생판 처음 보는 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나오고 이러니까 못 치르겠네. 시험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맞나? 고등학교 입시 시험인데? 이래가지고 반은 맞았을까 모르겠다. 막 너무 힘들고 상심해가지고 이 화장실에 가서 쉬야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도 막 나 망했어 막 이러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망한 게 아니고 다들 힘들구나. 근데 그 뒷말이 나 망했어 2개 틀린 것 같아. 저는 2개 틀린 것 같은 게 아니고 완전 다 틀린 것 같은데 막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겠구나. 제 시험 보면서 그렇게 얼굴이 제가 도저히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학생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래서 떨어졌구나.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 야간 고등학교를 갔다가 후기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재수예요, 무조건. 그래서 고등학교를 재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암담하고.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번만 붙게 해주시면 담배 안 피울게요. 고작 하는 게 이번 내 고등학교 붙게 해주시면 담배 안. 제가 이 1지망으로 불어과를 했는데 1지망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떨어졌네. 2지망을 도곡과를 했는데 도곡과에도 없어요. 떨어졌구나. 하나님, 제가 진짜 담배 끊을 건데. 다시 한번 불어과 가서 보니까 이 줄줄이 써 있는데 제일 아래에 써 있고 그 다음 넘어가서 제가 못 보고 넘어갔더라. 제일 아래에 줄 넘어가는 쪽에 제 수험 번호가 딱 1지망이 됐구나. 이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담배 안 피울게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꺼번에 담배를 끊을 수가 있나.
똑같은 일이 서울대학교 시험 볼 때도 반복됐어요. 그때도 똑같아. 하나님 붙게만 해주시면 이제 술, 담배 안 할게요. 술, 담배 안 하는 거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딜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 요 정도 봐주시면 저도 그 대가로 요 정도 해드릴게요. 이 정도 해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신앙입니까? 완전히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뭔가 바른 삶을 살아도 지금 저와 같은 그런 과거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는 것을 보고 외식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나에게 뭔가를 지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종교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외식이란 말. 그들이 똑바른 삶을 안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똑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 아니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왕의 재정 그런 책들 보세요. 그 김미진 간사인지 누군지. 그 이단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요새는 선불로 11조 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 간사님이 돌아다니면서. 1억 벌고 싶으면 1,000만 원 선불로 11조 내면 하나님이 선불로 받아 챙기시고 감격해가지고 채워주신대. 맞습니까?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왜 그런 걸 이단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게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외식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행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철옹성처럼 우리 가운데 쌓여져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강력 앞에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정말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치관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적 각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사대도시의 파수꾼이 깨어서 성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함락을 2번 당하고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 사대교회도 똑같이 깨어있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을 하시면서 5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그래서 너는 일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2절 처음에 나오죠.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너는 일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일깨어 있으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일깨어 있다면 너가 일깨어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잠들어 있지 않고 방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삶을 바꿈을 통해 그리스도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레고론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건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영적인 각성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분한 헌신이 감소하고 대신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일깨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영원한 생명과 상관한 것은 잠자고 있고 아무런 가치 없는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상태를 깨어나라고 각성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무엇에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째 명령은 그 남은 발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대는 거의 죽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아직
살아남은 것이 조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남은 바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사대에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 렘넌트죠. 아직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사대교회에 남아있어서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성도의 영적인 속성.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사대에 그래도 교회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가 조금 남아있는 그 요소.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합니다.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스테리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시발적인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그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굳건하게 하라는 건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도 이제 곧 죽는다라는 시급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남은 바 너희들이 그 조금 남아있는 것도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의 시간표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속히 서둘러서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명령은 3장 3절에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 세 가지가 잇따라서 나오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냐? 이미 네가 받은 것, 이미 네가 들은 것을, 그것은 진리를 말하죠. 바로 그 진리는 사도의 전통을 통해서 받은 것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들은 것을 실제로 믿고 행함으로 내가 진리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실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행하는 번지르르한 종교 행위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잘 행하고 있다는 종교와 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이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받을 때, 원래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모르게 자기들도 사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자연 숭배를 했던 영생을 찾는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겉에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테레오, 이 의미는 붙잡다, 보호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그 진리를 다시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회개하라라고 다섯 번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절박한 촉구는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는 그 일을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안티오코스 3세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 도적과 같이 임해서 멸망당했던 똑같은 운명을 가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일깨어 각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파멸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적같이 너에게 임해서 멸해버리는 이 심판은요,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예비적인 심판으로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멸망시킨다는 의미예요. 종말 때 있을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살아있는 동안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찾아가서 파멸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임박한 심판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속히 절박하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를 게 없다. 그건 모르는 거다라고 앞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가지고 이단들은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 빛의 아들이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 알려준다라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본문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줘서 도둑같이 안 임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들이 낮에 속하여서 깨어있기 때문에 도적이 언제 오더라도 무방비로 해이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병원에 응급실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가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깨어서 기다리죠.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불시에 환자가 들어오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나가서 응급 처치를 하듯이, 그거 언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황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깨어서 각성하고 준비하고 있는 응급실 팀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 말이지,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종말이 올지를 알려주신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지만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쓴다라고 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늘 생각하고 지키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사대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대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들도 있지만 그들은 소수였고요. 나머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이 사대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대교회에 있는 몇 안 되는 남은 렘넌트들, 아직 의복을 더럽히지 아니한 하나님이 창세전의 영세정에 택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알아듣겠죠. 아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핵심적으로 그런 사대교회 다니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남은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남은 자들도 이러한 전체 교회의 분위기 속에 지금 휩싸여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똑같이 그들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 깨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택한 너희들은 지금 깨어나야 된다.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가 큰 문제예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경고를 할 때 알아듣게 돼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생각하고 굳게 붙잡고 그리고 회개한다. 이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 교회와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큰 문제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비진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휩쓸려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사대교회 남은 자들마저도 그러한 분위기 지금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마저 올바로 각성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사조를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날마다. 그러한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엄청난 대형교회였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몇 명이 있대요. 몇 명. 이건 사실 무서운 일이죠.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겉은 열심히 하고 명성이 자자한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몇 명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진리를 지니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사대 지역의 의류 산업과 비교해서 승리와 영광과 천국에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천상의 옷을 입는 것, 이걸로 볼 수도 있고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이 깨끗한 옷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제사장의 의, 혼인예복, 전과된 의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로마 시민들이 제국의 군사적인 승리를 했을 때 축하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면서 행진했었던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의견이 가장, 다른 것들도 다 맞지만 마지막 의견이 가장 의미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계시록 안에 흰 두루마기 옷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미 천상에 올라가서 그 흰 두루마기를 주님께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실제로 순교했던 순교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 보니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다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순교를 하든 순교를 하지 않든 죽임을 이 땅에서 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의 지체를 죽이고 이 땅의 것을 다 죽이고 죽임당한 사람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증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임당한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이 땅에서 죽는 것입니다. 나를 다 부인하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의 지체가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 증거를 가진 자들만 흰 옷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 종교행위는 잘하지만 실제 가치관과
실제로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은 불신자와 똑같은 죽임당한 자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이 땅에서 죽임당해야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 흰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 속에 부안해동에서 함께 움직이고 휩쓸려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죽은 자, 그 사람이 흰 두루마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기는 자만 흰옷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 그들에게 흰옷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은 완성된 것 같지만 과거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과거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것만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죽임을 당하면서 끝까지 세상의 가치관과 땅의 지체들을 죽이면서 부정하면서 거룩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 성화의 과정, 그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구원이 마지막 날에 영화의 단계로 완성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모습, 그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 과거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떤 삶이 나와요? 이 땅에서 끝까지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전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안 나온다. 그거는 죽은 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마치 오늘 사대교회에 있었던 자들이 잘 모르고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만약 싸우지 않고 죽은 자들처럼 세상 가치관에 부안해동해서 다른 교인들과 같이 똑같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오늘 이 주님의 편지,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살아있는 자라면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싸우고 이기는 싸움을 새롭게 시작을 하겠죠. 각성하고 지금 시작하라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들었다면 살아있는 자라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돼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그들에게 흰옷을 주십니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시인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공생애 때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즉 그 자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오늘 계시록에서도 잘 밝히고 있듯이 실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이 땅과 이 세상, 육체의 것,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을 부정한 자, 부인한 자.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 그 자들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실 것이다 라는 경고가 반대급부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한 시민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먼저 그의 이름을 명부에서 지워버렸던 관습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형에 직면한 한 시민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도시 자체가 더러워지는 명성의 오점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시민 명부에서 지우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증인이 되도록 끝까지 싸우고 인내하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그 삶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도록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신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썼다가 지울 수 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지워달라고 하죠. 지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농명된 자고 반드시 이룬다고요. 지금 이거는 강한 경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 지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그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시냐?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약 3, 40년 지난 창세기 22장에서 그 삶이 되죠. 그 믿음이 고백이 되죠. 근데 3, 40년 동안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될 때까지 하신 겁니다. 그렇죠? 될 때까지 하다 보니까 3, 40년이 지난 것이지 3, 40년만 그걸 시험하고 그 다음 안 주겠다 이런 개념은 없다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끝까지 반드시 그것을 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만약에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이라면 그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니까. 견인은 반드시 창세기 22장의 그 장소까지 몇 년이 걸리든 우리를 이 땅에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맞다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어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는 아닌가? 과연 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부안해동해서 휩쓸려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 자신을 경책하고 일깨워야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고 지키고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나의 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하게 종교인처럼 사는, 이름은 생명을 가진 것처럼, 겉모습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주님이 시인해 주시기에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 주님은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으로 안 끝나는 겁니다. 22장까지 온전할 때까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할 때까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진정한 성도, 흰옷을 받게 될 그 교회는 실제 삶 속에서 말씀 듣는 그 순간이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큰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종교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 껍데기로는 절대로 영생을 취할 수 없어요. 진정한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일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겉모습은 생명 있는 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같으나 혹시 실제로는 죽은 자가 아닌지를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게 될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